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지난주 말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말의 힘 혹은 말에 파괴하는 능력 혹은 말에 세우는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계로 넘어가긴 하는데 여전히 말이라는 주제에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관계는 보통 말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5분 내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시는 안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요. 예. 제가 맘만 먹는다면요. 5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쏟아낸다고 합시다. 야, 이 지옥의 땔감들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뜨거워 지옥에 뭐 하여튼 뭐라 한다고 합시다. 너희들은 믿어도 지옥에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보세요.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간다는 식으로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서로 5분 내에 여러분들을 다 떠나게 만들 수 있고 우리 관계를 다 박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도 그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계속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말이 관계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전에 이제 말의 힘 혹은 능력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고목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이 그러니까 그 안에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얘기해 드리죠. 13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프리드리히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실험이나 뭐 이런 관찰, 이런 과학적 사고를 꽤나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이하고 이상한 실험들을 많이 했고 그중엔 좋은 것들도 많았지만은 정말 끔찍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으면 뭐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 쓰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탈리아 쓰고 독일 사람들은 독일 말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들어서 배워가지고 그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프리드리히 2세는 인간의 태초의 언어, 에덴 동산에 아무도 어떤 그 언어가 갈라지기 전에 태초의 언어가 도대체 뭐였을까를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썼던 언어는 히브리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화는 아니요 라틴어입니다. 어떤 신화는 그리스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실험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끔찍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 있잖아요. 갓난 아이들을 가난한 농부들의 아이들을 그냥 뺏어온 거예요. 뺏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모아놓고 유모들, 아주 프로페셔널 유모들을 딱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긴 했지만 그 아이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말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계속해서 언어를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짓을 2년 넘게 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그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프리드리히 2세는 여기서 2년 지나면 보통 그러니까 만 2년 지나면 이제 애들이 말을 하거든요. 단어 같은 것들을 하나씩 말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아주 뭐 아이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문장을 말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떤 아이들은 히브리어, 어떤 아이들은 뭐 라틴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6명이 전부 다 히브리어를 쓰면 히브리어가 태고의 언어다, 태초의 언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말을 못했겠죠?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원인이 말을 못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옛날 이야기 치고는 이 프리드리히 2세가 기록을 꽤나 자세히 남겨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거의 정확한 기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요. 언어가 없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결핍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 이들이 죽은 이유가 언어를 듣지 못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들은 말도 하지 못했고요.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요,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를 듣는 일이 필요해요. 사실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그거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서로에게 축복해주는 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음료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음식과 음료, 좋죠? 대체로 좋습니다. 하지만 음식과 음료가 독이 들어있거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몸을 서서히 망치기 시작할 겁니다. 예. 제가 평생 먹었던 음식들은 좋은 음식들이었지만 좋지 않은 음식들도 많았어요. 예. 기름기가 가득하고 탄수화물. 왜 웃음이 나지? 생각만 해도 좋은 거죠. 예, 그런 음식 계속 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예, 뭐 통풍 걸리고 막 무슨 뭐 고혈압에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말도 마찬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말도 그러니까 물이나 음료처럼요,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독이 있으면요, 우리를 망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는 사실은 야고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망쳐질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러니까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이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만들어내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신촌 캠퍼스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시광교회 와가지고 정착하고 여기서 잘 지낸 게 새가족 팀이 혹은 목회자가 오로라 전사님이 저를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말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여기에서 정착하고 여기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공동체를 선물해 준 것은 말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말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박살나는 걸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의 지혜가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암시를 줍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우리가 만약 지혜롭다면요, 야고보서 전체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강의 첫 번째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과연 지혜롭다면 그 지혜는 언어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길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는 내가 지혜롭다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두 번째로는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다면요, 그 사람이 그 지혜로움이 어떤 지혜로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지혜로운 행동은요, 17, 18절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는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그럼 단순히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을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지혜로움이 어떤 행동, 어떤 외적인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외적인 삶 행동은요, 반드시 좋은 성품, 특별히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방식의 좋은 성품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14절, 15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보세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둘 다 말입니다. 자랑을 여러분들 뭘로 합니까? 표정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자랑하지? 보통 말로 하죠. 이런 식인 겁니다. 지난주에 새로 들어온 새신자랑 탁구를 쳤어. 오, 그래? 정말 잘 치더라고. 그렇게 잘 치는 사람 처음 봤어. 오, 그래? 그래서 겨우 이겼어. 자, 보세요.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새 신자가 탁구를 잘 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탁구를 잘 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후자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난 뭘 썼죠?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거짓말도 말이죠. 그러면서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닌 거죠. 사실 지혜라는 단어를 썼지만 잘못된 지혜입니다. 즉 어리석음인 거죠. 예. 지혜는요, 이걸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분명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아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굉장히 똑똑하고 아는 게 너무너무 많지만 관계 가운데서 적절한 말과 이해시킬 수 있는 말을 전혀 쓰지 못하거나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아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관계는 부서집니다. 예.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야고보서에 대한 주석을 쓸 때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에 대한 굉장히 독특한 이 묘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명민한 두뇌와 솜씨 있는 혀를 지닌 분명 영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지혜롭다 혹은 지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원회에서건 어떤 교회에서건 어떤 집단에서건 그는 문제를 유발하고 인간관계를 망치는 데 영향을 끼친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지혜가 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마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건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많이 알만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3장을 보고 있고요. 3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이기도 하고요. 교회에서는 선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문맥상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내에서 관계를 제일 망치기 쉬운 사람은 누구죠? 선생입니다. 목사입니다. 사실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 6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 마음을 흔들고 저를 되게 회개하게 만들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밝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사야는 굉장한 충격을 받죠. 그리고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서 거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 말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사야라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선지자였고요, 그것도 궁중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엘리트 선지자였던 거죠. 그럼 선지자가 뭘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우리는 보통 죄를 지으니까요. 뭘로 죄를 제일 많이 지었을까요? 말로 죄를 제일 많이 지었죠. 저는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마치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라고 그럴까 비수가 꽂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맞아. 나도 생각해보니까 내 삶에서 주로 내가 지었던 죄를 목사가 되기 전에는 뭐 다양한 방식의 다른 죄를 지었는데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저는 말로 죄를 제일 많이 지었습니다. 왜요? 말을 늘 해야 되니까요. 사람들을 만날 때 물론 듣기도 합니다.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결국은 말하게 돼요. 사람들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대하고 저를 만나는 거니까요. 설교 때 여러분들 금요기도회 때 물론 기도하러 오셨죠. 근데 기도만 기대하고 오신 건 아닐 겁니다. 말을 들으러 오셨죠.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 때문에 죄를 제일 많이 지었죠.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요 경건하게 저 자신을 되돌아보잖아요. 그럼 저도 똑같이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최근에 이 얘기는 설교 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간증 프로그램에 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네, 다행히 그 프로그램이 사람들 많이 보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그 일반적으로 나오는 시청률보다 훨씬 저조하게 나옴으로써 제가 좀 약간 묻힌 거에 대해서 살짝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보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보셨지만은 개 중에서는 좀 약간 밑바닥을 깔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요.
이제 결국 봤어요. 제가 안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일단 제 얼굴을 보기 싫어요. 예. 일단 뭐 거기서 분장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화장 비스무리하고 눈썹이 막 겁내 진해. 안 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누가 뭐라고 그러고 봤어요 목사님 목사님 이런 이상한 소리 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결국 봤어요. 차마 제가 그 눈으로는 못 보겠더라고요 제 얼굴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대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차 안에서 듣기만 했어요. 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듣기만 했어요. 들었는데 사실 듣기 싫었던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제가 뭔 헛소리를 했는지를 제 귀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와서 보니까 거슬리는 헛소리들이더라고요. 초반에 이제 이단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거나 아니면 그곳 출신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제가 교리적으로 잘못된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섬세하게 말했으면 상처를 안 줬을 말들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제가 차 안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서 거하는 자로다. 네,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의 특징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그 과정을 겪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이건 총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잠언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잠언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고 깊이 있게 다루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잠언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한 9번 정도 했는데요. 그때 전 잠언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리석음 혹은 미련함에 대해서 쓰는 말이 보통 이제 제일 많은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는 어리석음이라고 번역되는 패디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하나는 미련한이라는 번역되는 샤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제일 많이 이제 반복되는데요. 어리석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나는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종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절대로 그 사람이 불쾌해할 만한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컨대 잠언 1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인정욕구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다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요, 그러니까 남이 불쾌하거나 남의 반대되는 말을 절대 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자기 측 사람들의 말만 듣거나 자기 측 사람들에게만 말합니다. 왜냐면 그게 나를 편안하게 만들잖아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말만 듣거나 나와 생각이 같을 것 같은 사람들하고만 계속 지내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다른 SNS를 하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정파나 혹은 특정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님께서는 너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계속 비슷한 걸 막 밀어넣어줘요. 그럼 계속 비슷한 걸 듣잖아요. 그럼 온 세상이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그걸 보고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거나 반대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가 편안한 사람들하고만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랑 전혀 소통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요. 나는 당연히 어리석게 되는 거죠. 세계의 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을 분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계의 전부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 반대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요.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요.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반대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그렇게 화내거나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관종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누군가 내 생각과 거슬리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막 반대하거나 하지 않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착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철이하고 슬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둘이
싸웠다고 합시다. 막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감사합니다. 좋은 연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간에 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종이에요. 그래서 우철이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우철이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슬기를 막 비난합니다. 슬기 형이 하여튼 생각이 없어요. 막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해요. 그러면은 듣고 자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듣고 나서 이건 우철이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뭐라고요? 관종이에요. 반대를 못합니다. 반대하면 저 사람이 불쾌해할까봐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오 맞아 슬기는 나쁜 놈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다음날 슬기를 만납니다. 그럼 누구 욕을 할까요? 우철이 욕을 하겠죠. 우철이 걔는 생각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맞아 우철이는 생각이 없는 놈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둘을 화평하게 할까요? 아니요. 둘 다에게 착한 사람이 되죠. 하지만 결국 둘 간의 불화를 더 깊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나쁘기 때문일까요? 성깔이 더럽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착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서요.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게 패디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련한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죠. 사실 학자들은 이 미련한이라는 단어를 미련이라기보다는 완고한으로 번역하는 것을 더 많이 추천합니다. 완고한. 실제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23장 9절은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오히려 그러니까 관종이나 혹은 소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면요. 완고하죠. 그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겠죠. 사실 다른 사람들의 예를 들기보다는 저 자신의 예를 드는 것이 저한테도 편하기 때문에 제 옛날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신학과 연관돼서 뭐 신학생 관심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뭐 신학 세미나 뭐 이런 걸 좀 했었거든요. 세미나 하면서 이제 제가 옛날 생각을 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신학교를 다닐 때요. 저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측면에서의 미련한 면이 있었어요. 어땠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론 신학을 재밌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론 신학이 있습니다. 뭐 조직 신학이라든가 어려운 교리라든가 아니면 뭐 성경 원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아니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해석하는 것 꽤나 재밌는 거란 말이에요.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제 스타일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주 좀 실천적인 학문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설교학이라든가 목회 상담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실천적인 학문이고 실제로 목회를 할 때 꽤나 도움이 되는 학문들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아니면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둘 다든지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교리와 신학을 잘 전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설교학 이딴 게 뭐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꽤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때 당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해석해서 잘 전달해주면 되는 거지. 한 절 한 절 잘 해석해서 전달해주면 되는 거지. 이걸 막 거기서는 이제 설교학 같은 거 보면은 막 이제 구조를 짜라 그러거든요. 구조를 짜서 여기 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 증명, 대지, 예화 뭐 이런 것들 막 해가지고 짜잔 해가지고 성도들이 듣기 좋게 잘 뽑아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당시에 꽤나 세속적으로 들렸어요. 그런 거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속적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 상담학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목회 상담학 교수님들이 이제 뭐 뭘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프로이트가 어쩌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목회 상담학을 가르쳐 줬던 분들이 프로이트가 좋으니까 무조건 프로이트를 따라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면 프로이트가 성경과 무슨 상관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앉아가지고 눈을 초롱초롱 하면서 안 듣는 기술이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여기도 그 기술 쓰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앞에 안에 앉아가지고 초롱초롱 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피해를 누가 봤을까요? 당연히 시공교회 교인들이 봤죠. 저는 담임 목회를 전도사 때부터 했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네. 그때부터 계셨던 분. 길고 지루한 설교를 옛날에 제 옛날 설교 듣기 힘든데 어디서든지 가르쳐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때는 또 소리도 많이 질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규라고 많이 불렀죠. 정규가 아니고. 재미없고 지루한데 소리를 질러요. 끔찍하죠. 나중에 이제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착하잖아요. 착한데 이제 불만을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가끔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속으로 생각했던 거죠. 저 불만을 얘기하다니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저는 설교하게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서 봤죠.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걸 좀 공부했으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뭐죠? 항상 교만은 어리석음하고 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최고야. 난 다 알아.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 아는데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요. 난 더 배울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럼 당연히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지식의 양에 있어서도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겸손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너무나 많이 모르고 나는 더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내가 아는 것이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겸허하게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겸손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저는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상황과 사정을 보면서 단편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과 사정을 보면서요.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양쪽 축은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합니다. 이 사람은 관종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슬려 한다 하더라도 옳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만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단죄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들을 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소그룹 모임이나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구나 혹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어떤 집단에 이런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집단의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14절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요.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요.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주변의 관계를 망쳐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화평케 합니다. 화평케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고보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자신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례 예화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야고보의 활약이 기록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이런 이제 대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이나 뭐 음식법, 의식법 같은 것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죠.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 예를 들면 제사법을 지켜야 된다거나 의식법이나 음식법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레위기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피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순댓국, 뭐 피순대, 선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울이나 바나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쳤죠. 당연히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보다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이 이방 세계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과 바깥에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가 옳은 것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유대교의 의식법과 율법 같은 것들을 지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직 믿음만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건 절대적인 진리였어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중간에 사람들의 말을 막 듣습니다. 듣고 나서 야고보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자기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도 믿고 그리고 피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도 믿고 그리고 유대교의 제사법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당연히 이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고요. 야고보는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죠. 바울과 똑같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과격하게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가 중간에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의식법도 다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 구약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성경을 인용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면요, 성경을 인용해서 이해시켜야 했어요. 아주 지혜로웠죠. 근데 또 동시에 20절의 말을 합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무슨 말입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더러운 거, 우상 숭배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바깥에는 여전히 예수님도 믿지만 우상도 섬기는 혼재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소수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피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피를 멀리하라니요. 그러면 순대와 선짓국은 안 된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는 순댓국과 선짓국을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양심을 위해서 시장에서 파는 것을 아무거나 다 먹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우리를 더럽게 만들거나 뭐 깨끗하게 만들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걸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는 피해라.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피를 먹는다, 선지를 먹는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너무 거부감이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라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꽤나 지혜롭지 않습니까? 야고보는요, 양쪽의 문화적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서로를 괴롭히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한쪽을 배려합니다. 또 다른 한쪽을 설득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에 아주 정확한 그들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발췌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둘을 화평케 만들죠.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행전 15장의 그 회의는요, 야고보의 중재 때문에 꽤나 아름답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회의해 보셨나요? 회의하는 거 빡셉니다. 그것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사람들끼리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처음에는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 말로 방구를 끼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의 의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중재자로서요, 상대방을 계속해서 모두를 설명하면서 만족시켰죠. 즉 야고보 본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는요, 내가 오라 그러면서 무조건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려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것이고요. 사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을 열면서요, 계속해서 관계를 개선시킵니다. 관계를 더 낮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져 있던 것을 화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악화시키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지면 질수록 사람들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말 이면에 있는 감정도 읽어내는 법을 배워갑니다. 이거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아닐 겁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여러 고난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이야기 먼저 해준 거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이만 먹으면 되는 겁니까? 내가 나이만 먹고 그리고 경험만 많아지면 나는 지혜로워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무조건 지혜롭던가요? 물론 나보단 지혜롭죠. 그러나 때로는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지 않다고 느껴지는 어리석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더 완고하고 더 고집스러운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15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여기서 이제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세상의 지혜는 야고보 입장에서는 어리석음의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어리석고 완고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특징이 뭐죠? 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말하죠. 그렇죠? 근데 17절,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보세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죠? 이 아름다운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합니다. 둘 다 15절이랑 17절에서 강조되는 표현은 뭐죠? 위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라고 왜 했었죠? 이건 당연히 우리가 문맥상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야고보는요, 굳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표현이 아니고 위로부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1장에도 똑같은 표현을 써요. 1장 17절에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를 깨로부터 내려오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 은사와 지혜를 내려주세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 위로부터입니까? 자, 이걸 이해하기 좋은 예화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화를 들으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왜 야고보가 위로부터라는 단어를 쓰는지를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는 분들은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과 같은 이런 대로변 말고요, 지방으로 좀 갈 때가 있습니다.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선 도로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가는 쪽은 한 차선밖에 없어요. 맞은편은 오는 쪽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요, 그러면 고즈넉하고 좋죠. 옆에 보통 자연이 있죠. 좋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요, 거대한 트럭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이 답답함을 아실 겁니다. 엄청난 트럭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신호도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느려요. 끔찍하게 느립니다. 난 빨리 가고 싶은데 끔찍하게 느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가 되게 꼬불꼬불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운전을 안 하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뭘 하고 싶겠습니까? 추월을 하고 싶겠죠. 근데 추월을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아이씨, 짜증나. 추월을 하는데 맞은편에서 이게 꼬불한 길이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바로 직접까지 오기 전까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이씨, 몰라, 짜증나. 그러면서 왼쪽으로 핸들을 틀어가지고 밟아. 그런데 앞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리석게도 저는 실제로 그런 상황, 무시무시한 상황을 한번 맞닥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빠른 반사신경으로 다시 돌아왔죠.
네.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하긴요. 뭐 잘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서 답답하게 따라다니다가 이제 일직선이 오면 이제 안전하게 추월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잘 따라다니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뭘 원할까요? 네. 내비게이션이 헬리콥터 기능이 있어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네. 위에서 헬리콥터가 내려다보는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나한테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면 어떨까요? 꼬불꼬불한 길이긴 하지만 앞에 차가 아무것도 없어. 저 뒤에 한 거의 1km 앞에 차가 있으니까 지금은 추월을 해도 된단다 라고 누가 저한테 알려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 추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축구를 볼 때나 아니면은 바둑을 볼 때 짜증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예. 여러분들이 축구를 볼 때는요, 저기 빈 선수가 보입니다. 예. 저쪽으로 패스를 하면 저 선수가 뚫고 들어가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어요. 위에서 보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유럽 리그나 이런 수준 높은 리그 말고요, 그 동네 축구를 볼 때가 있잖아요. 동네 축구를 위에서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선수들이 공을 따라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빈 공간을 전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쪽으로 패스를 할까요? 아니요. 그 안에 선수로 뛰는 사람은요, 모든 시야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타고난 팀은 어떻죠? 예. 타고난 팀은요, 감독이 엄청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다른 선수는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죠. 그렇죠? 그러면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 축구를 보다 보면은 그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스루 패스라고 그러죠. 굉장히 멋있는 스루 패스죠. 남자들만 공감하는 거 아니죠? 빵 차는데 카메라도 못 봐요. 카메라도 뭐야, 왜 저런 데다 볼을 차? 그러면서 빵 차는데 공이 슥 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뒤에 선수가 튀어나오죠. 우리 편 선수가요. 그리고 잡아가지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골을 넣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공격이죠. 이걸 난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집에 가면서 이제 스루 패스라고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겁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그 유혹을, 스루 패스 검색해볼까 말까 하다가 결국 유혹에 져서 몇 개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감독은 오랜 경험으로 위에서 볼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위에서 볼 줄 압니다. 보세요. 이걸 상상해보세요. 이게, 히브리 유대인들이요, 지혜를 표현할 때 항상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예. 높은 시야에서 보면, 멀리 보면, 길게 보면, 지금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는 어떤 행동들 있잖아요. 예컨대 정직한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나에게 거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성경의 여러 명령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죠. 그렇지만요, 긴 기간 안에서 나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지. 그러면요, 내가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도 서서히 이해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주 내가 의지하고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물론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그다지 놀라지 않게 됩니다. 인간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이해하잖아요. 그럼 처음엔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인간이 하는 행동들을 이해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점점 더 지혜로워집니다.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랑해주되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진 않아요. 그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든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망가뜨리거나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실망하거나 완전히 좌절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각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듯 의지하지는 않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상대방이 실패해도 그 사람과 좋은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성경은요, 예를 들면 성관계를 결혼 안에서만 하라고 말합니다. 현대에서 가장 비판받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성경의 윤리죠. 그렇지만요,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리고 삶을 실천해 보잖아요. 그럼 성이라는 것이 너무 심하게 소중한 나머지 결혼이라는 안전한 언약 바깥에서 이루어질 때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크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도 바로 이 관계 문제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관대하게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좁은 시야에서 보잖아요. 그럼 관대하게 이웃에게 관대한 마음으로 나눠주는 것이 꽤나 내게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지혜를 보잖아요. 멀리 보잖아요. 길게 보잖아요. 높이 보잖아요. 그럼 그것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물질적인 탐욕과 그것에 노예가 되는 것에서 나를 해방시켜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요,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뛰는 입장에서, 바로 앞만 보는 입장에서는요, 그냥 땅만 보는 입장에서는 꽤나 어리석어 보이는 명령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명령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 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이 너희들에게는 당장 손해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인생 전체를 알고, 나는 내가 만든 세계를 알고, 나는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결론은 지어질지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나를 신뢰하라. 내가 위에서 보고 있다. 내가 헬리콥터에서 너희들을 보고 있다. 그리고 나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십계명 같은 것들을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요, 항상 여러분들을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소위 세상 지혜는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어리석음과 고통과 불화를 가져다 주죠.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요, 여러분들이 보통 듣는 지혜 중에 하나는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라라는 겁니다. 나에게 솔직해. 네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대로 말해. 그대로 행동해.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라는 이야기를요, 여러분들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모아나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그래, 여러분들은 다양한, 제가 유튜브에서 그 자기개발 영상 같은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럼 비슷한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너 자신에게 솔직해라. 네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믿고 따라라.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공부하는 심리학자들이라면요, 그 말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하버드 대학의 제롬 케이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죠. 이 사람 쓴 책 중에서는 성격의 발견이라는 되게 독특하고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기들, 막 태어난 아기들 있잖아요. 그 아기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심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요, 그러니까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해요.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격형과 후퇴형과 철학자형. 잠깐만, 철학자형은 뭐지? 설명해 드릴게요. 공격형은 이해할 수 있죠. 공격형은요, 위험이 올 때 뚫고 들어갑니다. 후퇴형은요, 조금만 위험이 있어도 움츠러듭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철학자형은 관조하고 도망갑니다. 관조해요. 위험이 오는구나. 분석해요. 관조하고 도망갑니다. 저는 뭐 같으세요?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관조 / 공격형인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들어보십시오. 제롬 케이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유형이 다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공격형이에요. 근데 앞에 다가오는 위험이 진짜 어마어마한 위험이라고 생각해 봅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 죽습니다. 위험이고 뭐고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닥치고 돌려! 그리고 죽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었대요. 그리고 회피형이라고 합시다. 회피형이면 작은 위험에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작은 위험에도 두려워하니까는 뭐든지 자신의 삶을 위험으로 뛰어들지 못하니까 가치 있거나 의미 있거나 열매 맺는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인생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나는 인생이 한심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왜요? 계속해서 조금만 위협도 도망가 버리니까요. 철학자형은 어떻게 될까요? 철학자형은 아무 열매를 맺지 자, 보세요. 각자의 설교 그만하고 계시는 아니겠지? 너무 뭐지 이거? 마이크 저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제가? 예. 하여튼, 자,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롬 케이건의 주장에 따르면요. 다 유용하고 다 의미 있다고 말합니다. 예. 하지만 다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공격형이 너무너무 거대한 위험 앞에서 나는 공격형이야. 나는 내 속에 있는 말만 믿어. 내가 하는 말만 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네. 보세요. 이때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종합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는 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인 형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대시도 못합니다. 네. 독거노인 확정이죠? 이건 다분히 사심이 담긴 얘기니까 여러분 대시 좀 하시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나 대시합니다. 역시 독거노인 확정이죠. 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내가 나를 계속해서 의지한다면요, 내 속에 있는 말만 듣는다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이야기만 듣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러니까, 빈틈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게 어리석음의 단초예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아주 과감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해 드리죠.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질수록 여러분들은요, 삶을 보는 뷰가 올라갑니다. 점점 더 올라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요, 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 역시 커집니다. 길게 볼 수 있는 능력 역시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적시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죠. 성경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책을 줬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혜를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죠. 3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한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서 난 이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위로부터 오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보세요. 뭘 의미하죠? 지금 세례 요한은요, 위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다른 종교는요, 신이 저 위에 있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책 하나를 던져줄 뿐이죠. 꾸란 같은 거요. 그렇지만 기독교는요, 그 이상을 얘기해 줍니다. 기독교는 위에 있는 분이 단순히 책만 던져준 게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다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저 위에서 스루패스를 던져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들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명령 저런 명령,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거요. 이런 저런 것들을 하면은 지혜로운 거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더 지혜롭고 바르게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난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이 지혜로운지 알매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어가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위협적이고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인간의 감정과 위협스러운 고통을요,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오신 지혜입니다. 위에만 있는 지혜가 아니고 내려온 지혜입니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사람들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어리석음을 바로 옆에서 보셨습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26절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본 게 뭐였죠?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이요. 그렇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지혜롭고 싶었지만 지혜롭지 못하게 산 삶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늘 지혜로운 말이겠죠. 그렇지만 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을 한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경험적으로도 아십니다. 그분이 죄를 지으신 적은 없지만 그분은 인간 삶 바로 옆에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어떻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지를 아십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를 눈으로 보셔서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가운데서 위로부터 내려온 그분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셨죠. 자, 그분의 삶 전체가 어마어마한 지혜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삶으로 뭐가 일어났죠? 화평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화평이요?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죄인 가운데 화평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18절을 보십시다.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이 하신 생각, 그분이 하신 사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17,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다가요, 예수님을 그냥 대입시켜서 읽어도요,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맞죠? 네. 그분이야말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었죠. 자, 예수님의 경우에는요, 자기 자신의 육체를 심으셨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심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시한시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를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아니었으면 안 사랑할 만한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잠깐만, 난 지금 실언을 한 건가? 네, 실언을 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이기도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하는 건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왜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죄인인 저를, 어리석은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완벽하게 순결한 분이, 모든 죄를 다 보실 수 있는 분이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면, 죄인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더 겸허해지지 않겠습니까? 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누린다면요, 여러분들은 다른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어떤 지혜로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안다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분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을 점점 더 사랑하면서 다가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릅시다.